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것 같은 내용들 주장하는 분들 많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봤더니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7가지 증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7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란 전에 휴거 있다는 건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중에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내용을 이렇게 대면서 그 내용을 설명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것도 7개나. 이제 제가 그걸 다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요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째,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주장 7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 7년 환란기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얘기예요. 지금 세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7년 환란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방 교회를 향한 시간은 아니다. 그 얘기 지금 말하는 거죠.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다. 예, 맞아요.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내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맞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한일에, 이제 69일에는 다 지나갔고 마지막 한일에 남았죠. 그래서 그걸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한일에도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다.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건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시간이다. 요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요 표현이. 그렇죠? 이스라엘만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방은 상관이 없다. 이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 교회는 환란 전에 따라서 휴거한다. 예, 이게 전천년적 관점이에요. 전형적인 전천년적 관점. 그러면 제가 이건 이제부터는 반론, 이게 제 얘기예요. 제가 반론을 내는 거예요. 위의 개념은 세대주의적 관점, 세대주의적 신학이다. 그런데 이 관점이 미국에서는 67%예요. 미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색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멘하고 좋아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 그래요. 한국에서는 뭐가 주예요? 메인이에요? 세대주의적 관점이 아니고 무천년적 관점. 한국 사람들에게는 무천년적 관점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도 많이 이제 생겼어요. 이 세대주의적 관점을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 설교라든지 유튜브 보시면 휴거를 준비하라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요. 그분들은 거의가 이 세대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 퍼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관점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를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 문제예요. 구원에 대한 히스토리가 성경에는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히스토리가 있고 이방 교회를 향한 히스토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개로 분류돼 있다, 분리돼 있다. 이게 세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세대주의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천년적 관점에서는 저기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저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거 하나 장점이에요.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거 하나 장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긴 하는데 우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그걸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그 설교 내용 중에 나오는 것들인데 한번 찾아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세미나 할 때 뭘 설명드렸냐면 계시 문헌을 보는 관점 두 개를 설명했잖아요.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지요. 제가 세미나 때 이거 개인이 설명한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기억하시나요? 원근법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이렇게 나란히 가는 거. 제가 평행법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평행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 이 말은 학계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 뭐냐면 한 번의 예언, 여러 번의 성취. 이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이 있지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몇 번 오세요? 구약에는 몇 번 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신다는 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한 번 오시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예,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고 자기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회복시키고 예를 들면 식민지에 있으면 거기서 해방시키고 왕이 돼요. 메시아 왕국이니까 왕이 돼요. 왕이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 분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봤는데 나사렛 예수가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막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떤 때는 5,000명도 먹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는 언제 흔드는 거라고요? 무슨 절기? 절기가 7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첫 번째 4개, 봄절기. 그 다음에 가을절기 3개. 뭐예요? 봄절기 뭐지요? 이게 중간중간 이게 점검을 해야지 안 잊어버리죠? 갑자기 뿅! 과거로 이제 가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봄절기. 6월절. 그 다음이요.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오순절. 이게 봄절기예요. 예수님 초림과 관련된 거예요. 가을절기로 넘어갔어요. 3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이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종려가지 언제 흔든다고요? 장막절, 초막절 때 흔드는 거예요. 이게 뭐 말하는 건데요? 이게 메시아 왕국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나팔절, 나팔 불어서 회개하라고 준비하는 계절. 대속죄일, 모든 죄를 떠말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그거죠? 연결돼 있고. 그러므로 이제 장막절이 시작돼요. 그게 뭐냐? 메시아 왕국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가지는 메시아 왕국 때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무슨 절기예요? 무슨 절기 때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실제적으로 6월절. 그러니까 종려가지 흔드는 절기가 아니에요. 아닌데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메시아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환영했다고요, 지금. 그런데 그 예루살렘 입성을 딱 하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제부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하며 들어왔거든요.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시자마자 너희가 이제부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찾을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그때부터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그거 없지요. 이스라엘에게 그거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 내용이 없어요. 약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대 전 세계에 흩어졌지요. 1000몇백 년 동안. 그렇게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 메시아닉 주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찬양하고 있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거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야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방교회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다 놓쳐버렸어요. 못 봐요. 이스라엘이 안 보여.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왜냐하면 이 무천년적 관점이라는 이 신학이 정립될 때가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어거스틴 때부터거든요. 어거스틴은 AD 300년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가 태어난 건 300년대 중반인데 활동한 건 이제 후반 이때 활동했으니까 거의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에 활동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적용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보면 없어. 읽으면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실제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실제라고 봐야 돼요? 상징이라고 봐야 돼요? 당연히 상징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도록 유도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필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 살았을 때에 같이 저기 이집트에 살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 해석을 방향을 바꿔버려요. 그 전까지는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때까지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실제다라고 하는 게 7, 80%, 상징이다 하는 게 2, 30%, 이 정도 비율로 성경을 봤거든요.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 필러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성경 해석의 방향을 완전히 이렇게 틀어놨어요. 바꿔버렸어요. 실제는 한 2, 30%고 다 상징이다 7, 80%. 이 학풍의 영향을 쭉 받은 그 뒤에 어거스틴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을 전도했던, 회심시켰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스승도 바로 상징으로 보는 그 관점을 취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그렇게 전수했으니까 어거스틴도 성경을 상징으로 7, 80%를 상징으로 보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이스라엘이 없어. 근데 성경에는 있어. 그럼 당연히 상징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것이 쭉 전해져서 결국은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하고 칼빈하고 이 사람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어떻게 봐요? 성경을 상징으로 보겠죠.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없어.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하는 대체 신학적 관점으로 보겠지요. 성경을. 그런데 그런 확풍 중에, 그런 신학적 관점을 갖는 중에 이스라엘은 실제 해 라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이들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 대단하지요. 그 부분만 대단하다고.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와 이방교회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렸어요. 성경은 예언적 원근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의 예언, 여러 번의 성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안에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아까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많으실지라도 충만하실지라도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면서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만들었을 때 계획은 경건한 자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교회에서는 경건한 자손이 없어요? 날 수 없나요? 확률이 없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은 전혀 상관없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본질이 아니고 이방에게 그 얘기를 하시려고 먼저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본질이 아니고 이방 전체에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 안에 약속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으로 하여금 그 약속에 참여하도록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교회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거를 세대주의는 단절을 시켜버렸다고요. 단절, 분리.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교회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제가 이스라엘을 본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방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게 이 세대주의라고. 그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환란 전 휴거가. 보세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과 이방교회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7년 환란 마지막 한일에는 이스라엘과만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7년 환란이 들어갈 때 우리 이방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상관이 없으니까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게 뭐예요? 휴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휴거에 올라가야 된다. 이게 세대주의 관점이라고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스라엘의 개념이 확장됐어요. 이방 교회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영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때와 시간에 대한 언약을 담아두셨다. 따라서 이들 영적 이스라엘은 함께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 제가 어렵게 말을 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방 교회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합하여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전체가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지, 여기를 분리해서 이방 교회는 따로 떨어지고 이 이스라엘만, 육적 이스라엘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3장에 지나간 세대, 이거 구약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다. 자,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언약 공동체와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게 드러났다고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놓쳤다. 이게 세대주의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의 그 관점이 무너지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그들의 신학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전제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세워놓은 전제 때문에. 그런데 그 전제가 성경하고 맞냐를 봐야죠. 그런데 벌써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틀리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환난 전 휴거가 아니란 얘기죠. 자, 두 번째, 이들이 환난 전에 휴거한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 성경에 묘사된 7년 환난기에는 교회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요.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그 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교회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그러면서 계시록에도 네가 본 것 1장, 4장, 5장에는 교회 얘기가 4번 나온다. 지금 있는 것들 교회 얘기 2장, 3장 얘기에서 교회가 15번 나온다. 그러나 이후에 후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면서 6장부터 19장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거기죠. 6장부터 19장까지에는 교회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온다. 봐라. 7년 환란기 때는 교회가 안 나온다. 그럼 교회는 어디 갔느냐? 휴거대에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건 19장까지지요. 19장. 볼게요. 2장, 3장 이야기도 교회에 대한 얘기고 2장, 3장은 계시록 아니에요? 계시록 얘기죠. 그 다음 최종 당부의 말씀을 하는 22장 16절에 교회들에게 주는 증언이라고 말씀하시죠.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이 뭐예요? 그 앞에서 주장한 내용들 그걸 증언하게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그러면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누구를 위해 증언한 내용이에요? 교회를 위해 주신 거죠. 교회를. 교회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어도 그 내용들은 교회를 위해 주신 내용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교회를 위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건 19장까지 봐서 19장까지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최종 마지막 22장에 가니까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음에요. 세 번째, 교회는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진노의 시간인 그 환란기 동안에 교회는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결론이.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에 15장. 여러분, 계시록 15장이면 이게 어떤 장이냐면 계시록 14장에서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제 때가 됐으니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 얘기 나오지요. 그게 14장 얘기예요. 그래서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천사 하나를 통해서 땅에 이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얘기했죠. 그 인자 같은 이가 낫으로 거두는 이 사건을 휴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다른 천사가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거두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쭉정이 추수.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15장 1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봤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럼 여기서 1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교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14장은 휴거하고 알곡 추수인 휴거와 쭉정이 추수인 일곱 대접 심판 얘기가 14장 끝부분에 나왔죠?
그리고 15장으로 그 다음 구절에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15장에 있는 15장 1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 교회가 포함되나요? 교회는 어디가 있어요? 이미 올라갔지요. 예, 15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는 교회가 포함되지 않아요. 맞아요. 16장은요. 그리고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바벨론 무너진다고 그랬죠. 이 바벨론 무너지는 장면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대상에 교회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로 들은 성경 구절들, 이건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휴거 후의 내용을 지금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한다. 그러니까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지 우리 교회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그거 주장하는 거잖아요. 5장 9절도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린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세대주의적 관점의 이들이 지금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 따라서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에 휴거해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반론. 계시록 3장 10절. 인내하라. 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의 용법을 주의하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이제 2장 3장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그때 또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전 3년반은 하나님의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로 인해서 보호하시고, 후 3년반은요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마지막 대접 심판 때는요 어떻게 보호하세요? 휴거시켜서 우리를 보호하시지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성취했지요. 그 기간에 정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휴거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는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장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빨리 깨달아 알아들어야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해요? 시험을 통과하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휴거의 성경적 특성은 호련성이다. 이분의 주장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비밀 재림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비밀스럽게 갑자기 쑥 끌어올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휴거대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운전을 하던 사람이 슉 올라가 버리니까 이 차 어떻게 해요? 그냥 사고 나죠. 비행기 조종하고 가던 사람이 기장 둘이서 기장과 부기장이 슉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이 비행기는 추락이죠. 곳곳에서 난리가 난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세대주의적 관점이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비밀스럽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보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야죠. 성경에서 이렇게 된다는 내용을 여러분 보셨나요? 갑작스럽게 혼란이 온다는? 자, 이제 요걸 또 볼게요.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걸 홀연성이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분이 예를 잘못 들었어요, 성경을.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이거는 어디 얘기냐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끝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이게 7년 환란 끝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예를 잘못 들은 거예요. 지금 잘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강림에는 전조 증상이 있지만, 이 무슨 얘기냐면 지상, 땅으로 내려오는 거,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고 그랬죠. 이 감람산으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이것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 공중 강림하실 때는 전조 증상이 없다라고 이분은 얘기해요. 지금 주장이 그거예요. 세대주의적 관점 주장하는 이분이 주장한 게 대부분의 세대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들으셨다면 이 내용 하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휴거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휴거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임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환란 전 휴거 외에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환란 끝부분에 휴거한다고 얘기했죠. 또는 환란 중간 휴거 얘기하는 분들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은 전조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있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환란 전 휴거는 전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련성을 얘기해요. 반론. 진짜 그런가?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 환란의 날이 지난 후에, 제 얘기 아니죠. 환란 후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전조 증상 있지요? 지금 증상 있지요?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예, 있지요.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보인다고 그러죠.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나타난다고 그랬죠. 아까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건 전조 증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조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지요. 그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건데, 왜 보내냐면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 모으는 게 뭐예요? 휴거잖아요. 그럼 휴거 앞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벌써 그분 얘기 잘못됐죠. 주장이, 세대주의적 관점. 또 주님께서 호령이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 큰 소리 지르는 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뭐가 될까요? 천사장은요, 여러분 여성분들이라, 군대는 대대장이 앞에 서고요, 대대가 쫙 서 있잖아요. 그러면 대대장이 여기서 전체 처자 하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중대라든지 여기에 그들이 받아서 뒤로 돌아서 이들이 이 대대장이 외쳤던 걸 그 밑에다 또 외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 그들이 그걸 듣고 그걸 시행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호령하셨죠, 지금? 호령. 이 호령의 소리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간다 이 소리일지, 깨어라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리 올라와라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천사장의 소리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소리를 받아서 그걸 다시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 그게 나면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요. 빰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뭐가 나와요. 그러면 뭔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친히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라 그러실 것 같다. 일어나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천사장이 또 그걸 받아서 일어나라 하면 이제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 일어나는 거죠. 밑에서 먼저 죽었던 이들이 일어나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게 뭐예요? 휴거. 그럼 휴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은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왜 없다고 자꾸 비밀스러운 이 재림, 공중재림과 비밀스러운 휴거를 자꾸 얘기할까요? 성경에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전제, 바로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대주의라는 신학 때문에. 세대주의라는 신학이 전제 조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휴거는 인자의 징조가 있은 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 호련이라는 말을 보세요. 호련이 아무 전조 증상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호련이라는 단어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헬라어로 리페라는 단어인데요. 의미가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 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짧은 시간, 아주 찰나, 순식간, 눈 깜빡할 사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련이라는 말이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은밀성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이런 뜻이라고요.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순식간에 라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와요? 호련이 오는 거예요. 호련이.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해산한 여인, 아이를 가진 여인이 배가 이렇게 산딸이야 하면서도 아무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진통이 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별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 나봐서 모르겠으나 나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별이 보이던가요, 진짜로? 진통이 올 때는 완전히 저는 여기 오른쪽 이쪽에 디스크가 왔었어요. 제가 처음에 하와이로 갔을 때 거기에서 디스크가 생겼어요. 거기 하와이에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막노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언어 소통이 잘 되면 관광회사 들어가서 안내하는 걸 하겠으나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하와이니까 그 얼마나 좁아요. 할 수 있는 건 막노동밖에 없어요. 그걸 하는데 점점 제 다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차를 아침에 이제 양말을 신는데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숙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놓고 양말을 신어요. 그다음 차를 타고 문을 열고 다리를 이렇게 올려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탁 멈춰요.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자꾸 이렇게 올려서 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밑에 타일을 까는 거를 하는 거였어요. 타일을 막 깔아 나가다가 위로 계단이 있는 밑에 이렇게 기울어진 데 아시죠? 거기 밑에 들어가서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낮으니까 제가 이렇게 숙이고 앉아서 하면 안 되는데 숙이고 계속 이 타일을 까는 걸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돼 있는 데다 발을 대고 여기를 밑에 쪽으로 계속 이렇게 눌렀어요. 좀 통증이 덜하게 하려고. 이러다가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 막일도 못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다루니까 그쪽에 있는 복음방송에 들어가서 제가 이 설교 편집하는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는데 거기에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정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 이 바닥까지 다 갔어요. 완전히 발가락까지 끝까지 갔어요.
이거 못 올릴 정도, 요거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이게 발가락까지 통증이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눌린 거죠. 그 상태가 되니까 제가 저녁에 잘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냥 내일 깨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로 내일 깨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깨지 않게 해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요. 그냥 이렇게 있어도 여기서 계속 쨍쨍쨍 이게 전체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마침 어떤 추나요법을 하는 어떤 한의사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딱 해보더니 밑에 있는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틀어져 있대요. 그러면서 여기 삐져나온 이게 완전히 눌려가지고 안 되는데, 나이를 보니 그게 벌써 10년 넘었거든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됐네요 벌써. 나이를 보니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자기가 해보겠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보통 가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수술을 하면 옆에 튀어나온 디스크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럼 자르면 또 눌려서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데, 할 수가 없는데 나이랑 이 상태를, 몸 상태를 보니까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10번을 자기가 이 치료 행위를 하겠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이 LA로 오게 될 그 여건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랑 체격이 비슷한데 팔뚝이 저보다 막 이렇게, 왜냐면 사람들 힘으로 이거 막 뼈 맞추고 막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를 딱 잡더니 그냥 두루룩 두루룩 막 전체를 이거 하고, 막 저를 거꾸로 눕혀서 다리 쪽 들고 막 확 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된 거니까 골반을 맞추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침도 놓고, 한의원이니까 침도 놓고,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게 하고, 그러다가 몇 번 하다가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이 레이저를 하면은 몸의 염증을 치료해 준다고 하면서 그 레이저를 딱 비춰가지고 그거를 잡아주니까 그 다음부터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지금은 마치 이걸 맞춰놓은 게 살 얼음판 같이 돼 있는 상태다. 조금만 탁 하면 다시 원래대로 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뭐 이렇게 탁 갑자기 힘을 확 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탁구, 이거 골프 뭐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고, 그거 하면 이제 틀어지잖아요. 힘으로 치니까. 하지 말고 지금은 이걸 정확히 이 상태로 굳혀야 된다. 그런데 제가 또 그 얘기를 듣고 거의 다 나은 줄 알고 수박 2개를 들었네요. 수박 2개를 두는 순간 여기가 툭 꺼지는 게 느껴진 거예요. 푹 꺼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더니 통증이 다시 왔어요. 제가 막 싫어하는 그 찡찡하는 통증이. 그래서 그 주일이었는데 전화를 즉시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와이키키 해변에 놀러 갔대요 가족들하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자기도 병원으로 간다고. 그래서 병원으로 갔더니 그 사람이 막 들어오면서 다 고쳐놨더니 또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했던 걸 다시 막 해가지고 저를 늘리는 거예요. 그 왜 중요했냐면 이게 처졌지만 다시 해가지고 원래대로 탁 돌려놓으면 원래대로 간대요 우리 몸이, 구조가. 근데 이거를 눌린 상태로 그대로 두면 다시 눌린 상태로 고정이 돼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빨리 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상태로 놓고 그 후에 또 몇 번 치료하다가 이제 제가 LA로 가야 되는 날이 와서 그 전날 자기가 보너스로 해주겠다고, 그 전날 한번 또 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 이거 하면은 비행기 타고 갈 때 아마 편할 거라고. 그러면서 한 번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11번은 치료를 받고 이제 와서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플 때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잘 때마다 기도한 거. 내일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이 통증이요, 와, 그냥 단순히 여기 오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붙어버린 상태가 되니까. 근데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애 낳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도 그렇다고
별을 진짜 몇 개를 봐야 낫는다고 그러니 제가 그때의 통증을 연상을 해보면서 아마도 그거보다 더 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호련이의 뜻이에요. 호련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들었던 예가 잘못됐지요. 성경 구절 가져온 것도 내용도 잘못됐지요. 그 다음에 5번째, 휴거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이런 말로 이끌려 올라간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야 된다. 그런데 환난을 통과한다면 환난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 외에는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다. 지금 저도 전조 증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환난 전에 휴거한다. 다른 관점들은 환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그분이 얘기한 걸 제가 쓴 거예요. 다른 관점은 환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반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겠다는 것이 그 앞에 환난이 있다고 하여 복된 소망이 아닐 수 있는가? 그렇다면 복된 소망이라는 것이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복된 소망이라는 게 대체 환난을 안 당한다라는 게 복된 소망인가요? 아니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복된 소망인가요? 뭐가 복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예,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난다는 게 복된 소망이지 환난을 안 당한다는 게 복된 소망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위의 원리대로 얘기하면 이거 복된 소망 아니네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복된 소망이에요? 환난 안 당하는 게 복된 소망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복된 소망이지요. 그런데 이걸 주장했던 그분 말씀대로 치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된 소망 안에 있는 게 아닌 꼴이 되는 거죠. 또요, 디모데후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견디래요. 참고 견디는 게 환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안 들어가는데 뭘 참고 견뎌요? 6번째, 막고 있는 이가 옮겨질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드러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이거예요. 억제를 당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나 억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옮겨진다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난 것을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그러면 제가 반론 뒤에,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만 관계 있는가?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통곡하는 회개하는 영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거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 없어진 거예요? 7년 환란기 동안에?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령 하나님 없이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통과해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통과하는 거지. 첫 번째 주장에서 제기한 결과 때문인데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세대주의 관점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물러나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물러나셨다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끝까지 보호하시고 여전히 남아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신다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7번째, 성경적 모형과 비유가 환난 전 휴거를 나타낸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십시오.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나가라. 소돔 땅을 나가라.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롯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를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롯의 때가 뭐냐? 롯이 구원받은 성도였으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롯도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환란에서 면제되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롯의 때와 같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있든 안 깨어있든 상관없이 휴거되어 올라간다.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노아의 때와 같다. 뭐예요? 노아 가족들도 대홍수 환란이 있을 때 이미 방주에 들어가 있었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환란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예, 요것만 하고 쉴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환란기 때의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홍수 이전에 휴거된 에녹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 이게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반론을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 나와요.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아까 노아의 때는 뭐라고 이 사람은 설명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표현은 바로 노아의 식구들은 노아의 방주에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를 심판하시는 그게 똑같다라고 지금 설명했던 거 아니에요. 롯의 때도 뭐예요? 롯은 밖으로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소돔 땅을 심판하셨다. 이거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면 여기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표현하신 게 뭐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첫째,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식구들을 미리 방주에 태운 것과 같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홍수가 그들을 모두를 휩쓸어 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에 휩쓸리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 같다는 말인가요? 당연히 2번이지요. 그 전에 홍수 이거 빼낸 것과 같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러고 있었다. 그게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롯의 때는요. 롯의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을 짓고 했는데 롯이 소돔 땅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그럼 롯의 때와 같다는 건 뭐예요?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롯과 그의 식구들을 미리 소돔 성에서 빼낸 것과 같이 이 말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모두 멸망했다는 게 그게 똑같다는 건가요? 예, 그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결론이 그러므로 너희는 멸망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이거 말했잖아요. 지금 24장에 계속 끝에 가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잘못 적용시킨 거죠. 지금 같다는 말을.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 42절까지의 내용은 의인은 환란에 안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그 날과 시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이거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7년 환란 전에 휴거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한국에 있는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이 정리해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반박을 지금 해서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다 지금 드렸어요. 이게 요번 텀에만 드린 거예요, 이 원고가. 다른 텀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잘 확인해 보시고 뭐가 성경적인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잠시 한 5분만 쉬었다가 천국 얘기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